샬롬. 목요일 해피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고달프고 난처한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벼랑 끝에서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은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그냥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겠다고 하였을까? 후회가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마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후회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야고보는 헤롯과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재판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나갈 채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그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번에도 주님의 기적들을 바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는 자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벼랑 끝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어떤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과 미혹하는 영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잘 믿고 있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는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베드로, 그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다라면 곧바로 문을 열고 나아가 베드로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 치고는 참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확신 없는 기도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될 일도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늘 확신을 가지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베드로, 확신 없는 교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군인들은 베드로를 찾지 못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헤롯은 결국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신발을 신기시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게 하십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손해를 감수하신 적이 있나요?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얻게 될 손해조차도 감수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게 될 위협과 협박들, 또한 손해들, 그것보다도 기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듦으로 오늘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평안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